이런 흐름들이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가지의 그룹이 첫 번째가 프린스턴 신학교, 두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서, 세 번째가 성결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의 가장 절정에 있는 사람 D.L. 무디와 그 무디의 친구들이 이런 신학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신학 교육 기관을 만들어요. 그거를 바이블 스쿨이라고 나와요. 바이블 칼리지. 일체 신학은 빼고 성경만 가르쳐요. 요 시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잖아요. 개인전도, 영혼 구원. 얼마 시간이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야 돼. 이게 이 운동의 결합으로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그 집회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애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다 바이블 스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종말론, 정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평양 대부흥, 뭐 그 이후에 길선주나 김익두의 부흥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에도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 1884년, 5년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이 근본주의 운동을 태동시켰던 그 운동과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디 커넥션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무디가 영향을 미쳤던 성령운동, 그다음에 종말운동, 선교운동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대규모 선교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선교운동에서 리크루트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속은 장로교이기도 하고 뭐 감리교이기도 했지만 그들 안에 들었던 그 신학 혹은 신앙의 내용에는 근본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신학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 교리를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죠. 그때부터 성서 비평학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세웠던 신학교들이 다 미국에서는 세미나리나 유니버시티의 개념이 아니라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스쿨에 다시 말하면 이 진보주의에 반대해서 성경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신학교의 체제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는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그게 가장 깊이 오게 되는 거죠. 길선주 목사는 1세대 부흥 강사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의 부흥에는 말세학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이 길선주 목사의 그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자들의 종말론 책을 거의 베낀 수준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대 전천연설이 대중화되는데 길선주 목사의 부흥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요. 이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그 제임스 게일 목사인데 게일 목사가 우리나라에 Jesus is Com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윌리엄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감리교인이면서 세대 전천연설에 가장 대중화시켰던 사람의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이제 길선주 목사님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이 대표적인 근본주의의 그 시조로 이제 길선주 목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나 그 다음에 이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신학적 전통에서는 그 당시 평양신학교의 전통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신학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강하고요.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신사참배에 저항했잖아요. 이 신사참배를 저항했던 그 힘은 이분들이 민족주의자로서 저항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항한 게 아니라 보수 신앙의 입장에서 이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게 친일이냐 이 항일이냐라고 하는 그 민족운동의 구도 속에서 일제와 싸웠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민족주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그 신사참배를 가능했던 것은 상해 임시정부 하던 사람들과 같은 의식 속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게 아니라 철저한 보수주의적 신앙의 근거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싸웠던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결교회도 이때 42년도에 그 성결교회, 여기 동아침례교회, 그 다음에 그 재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해산을 당했는데 그 해산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왕은 일본에 한 분 계신데 또 다른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위험한 혁명적 사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민족의식도 없고 친일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해산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를 내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됐기 때문에 민족운동으로 막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운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은 신앙적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아까 그 해산당한 교회들도 마지막까지 그 자기네 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건 자기네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다가 해산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 그들의 근본주의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신앙을 버리면 자기네들은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전투적 신앙이 때로는 순교로 갔던 그 대표적 케이스가 그런 경우들이다. 적어도 45년 이전의 근본주의는 단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다 악한 악들에 대한 저항의 운동으로 표출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고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